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평안한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이 한계가 있죠.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바라며 나왔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메마를 때 성장한다. 메마를 때 성장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장면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볼 건데 무엇을 칭찬하시냐? 첫 번째는 성실함. 이 성실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은 뭐냐? 자기 혼자 고집스럽게 뭔가를 한다. 계속 밀고 나간다. 이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함은 뭐냐면 사람의 격려, 사람의 칭찬이 없이도 한다. 하나님의 격려와 예수님의 칭찬이면 계속한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의 격려를 받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계속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할 일이죠. 그래서 내 안에 심지어 뜨겁기까지 해요. 그거 가지고는 오히려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상하죠. 사람의 격려를 받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도 뜨겁고 거기서는 누가 봐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항상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나온 과부는 꾸준하게 섬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당시에 그 지도자들의 특징인데 부패했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영성도 없었고 제대로 된 사역자들이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 그들만 그런 상태다가 아니라 사실 지도자들에게서 백성들이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과부에게는 그런 영적 공급이 끊긴 상태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보러 뭐라고 하고 바리새인 보러 뭐라고 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시는 걸 보면 참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백성들은 어디서도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지속했다. 요즘 같으면 그거죠. 대안이 있죠. 교회 옮깁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정참 때 안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성전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라고. 도망갈 데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켰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예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었어요. 기도를 해도 답이 안 오고 말씀을 읽어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이게 거의 한 9개월가량을 계속
그런 상태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뭐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9개월이 흐른다. 참 힘든 거죠. 그럼에도 훌륭한 게 뭐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일같이 이 성경 말씀은 3장 정도는 꼭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 상황이 쉽지 않죠. 거의 뭐 사막 같고 9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9개월이 딱 지나고 주일 딱 아침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본인 말로는 그래요. 빛이 쫙 임하는 것 같았대요. 빛이. 그때 마음이 딱 열리고 뭐 주일 일부 예배, 뭐 아침 예배 막 신나고 막 은혜가 뜨겁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아직 잠 덜 깨고 뭐 정신없고 바쁜 어떤 그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도 자기가 그 시간이 갑자기 터닝 포인트와 같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되더라.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딱 봤을 때 뭐 도식적으로 기도했더니 은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었음에도 자기가 느끼는 게 없었음에도 9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게 중요한 거죠. 9개월 동안 메마른 상태에서도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실제로 성장은 언제 되느냐? 메마를 때 되죠. 여러분도 성장을 경험했던 것을 가만히 보면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자극을 받았을 때,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 그때 막 치고 나가게 되죠. 간구하게 되고. 메마를 때 성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다 풍성해야 다 잘할 것 같죠. 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모자름이 있고, 안타깝고, 아쉽고, 이럴 때 뭔가 열매를 맺는 거지.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상황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만큼 열매가 안 나오는 사람 있죠. 갈급함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풍성함이 주는 기능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메마를 때 항상입니다.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 나중에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영적인 성장이 있고 거기에 영적인 투쟁이 있어요. 거기에 남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메마를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 목표를 갖고 있어야겠지만 메마를 때 그것조차도 안 느껴지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성실성만이라도 유지하라. 그러면 타오른다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그분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언어입니까? 문화입니까? 그랬을 때 선교사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언어도 문화도 아닙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 사역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게 메마름입니다. 그 메마름 속에서 꾸준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회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거죠. 메마름이 찾아왔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킬 때 나는 비로소 회복이 된다. 근데 이 과정이 언어와 문화보다 어려웠다.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바로 해답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힘들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찾아오는 메마름을 이기는 길은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를 읽는 일밖에 없었다.
사실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힘들다고 쉬고 힘듦을 느낄 때마다 바로바로 쉬고 그러면 인물이 나올 수 없겠죠. 나온다는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충만해야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밥을 먹을 때 한번 보십시오. 항상 입맛이 좋을 때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억지로라도 먹죠. 먹다 보면 생각보다 그때 먹은 게 맛있고 갑자기 생각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복이 되죠. 밥 먹는 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요. 입맛 있을 때만 먹냐 이거예요. 아니죠. 챙겨 먹죠. 챙겨 먹죠. 근데 챙겨 먹는 그 꾸준함 그게 회복이 되는 거죠. 밥이 보약이라고 그러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맛있을 때 내가 먹고 싶을 때만 먹는다. 그 편식이라고 그러죠. 제대로 된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랩돈의 이 과부 성실성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성전 제도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했고 지금 주님이 연복회 이 헌금함 앞에서 이 여인을 보고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구나. 주 안에서의 그런 성실성을 우리가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작은 한 개의 헌신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한 개의 헌신, 리미트. 우린 리미트 존재죠. 우린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껏 드릴 수 없다 그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고 몸은 충분히 뛸 수 있는 젊은 나이인데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답답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기뻐하신다.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 예배하는 거 리미트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거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자녀가 뭐 아기예요. 5살짜리예요. 근데 5살짜리가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한계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부모를 사랑해 줄 때 그때 부모가 기쁨이 넘치죠. 이 아이의 한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한계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의 사랑을 느끼는구나. 5살짜리가 엄마 아빠 그 생일 때 색종이를 접어가지고 뭐 예쁘게 만들어 왔어요. 그럼 그 자체가 한계죠. 뭐 색종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만들어도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게. 그 자체가 리미트라고. 그럼 거기서 어떤 부모가 야 이거 돈 주고 사면 훨씬 더 좋은 거 사는데 이게 뭐냐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너무 이쁘네. 울고 감동받고 거기서 기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땐 유독 완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까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걸 보시는 거지 완성된 걸 가지고 하라. 이거 갖고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타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헌신하느냐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굉장히 많은 돈을 넣었을 거라는 거죠. 과부보단 많겠죠. 이 가난한 과부보단. 근데도 성경에 결국 길이길이 남는 칭찬은 이 여인의 스토리가 남은 거죠. 하나님은 이 양을 보는 게 아니라 한계 속에서 이 과부는 한계 속에서 드린 거잖아요. 가난한 중에서 한계 아니에요? 한계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리고 부자는 한계 속에서 낸 게 아니죠. 풍족한 중에서 넣은 거죠. 나오잖아요. 4절에 대비가 철저히 되고 있죠. 헌신된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를 드리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설교자 치고 다 잘하고 싶죠. 다 설교할 때마다 불받게 만들고 싶고 들었으면 다 변했으면 좋겠다 싶고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죠. 듣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설교자도 한계가 있고
시간적 제한에 일단 묶이죠. 들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능력적 제한도 있죠. 또 얼마나 또 해석을 하는지, 얼마나 또 성경적 지식이 또 바탕이 되는지. 더 하고 싶지만 안 될 때가 양쪽 다 있다고. 설교자나 듣는 사람이나. 근데 뭐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뭐 잘 설교할 수가 없죠. 항상 그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가운데 전한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설교의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버둥을 보시는구나. 은혜의 발버둥.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듣는 사람도 저런 마음이겠다. 하나님이. 그럼 뭐 심지어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도 그때 하나님 은혜가 전해졌다고. 하나님 마음이 전해졌다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계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꿈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더라고. 내 꿈은 이런데 제 꿈은 이렇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왜 비교해요? 남의 꿈과. 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만 체크하면 되죠. 나의 전부, 시간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나의 잠재력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나의 능력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뭐라고 하냐? 과부정신이라고 해요. 과부정신. 자금은 어떠냐? 전부를 드리면 되지. 그거거든요. 자금은 어떠냐? 전부를 드리면 되지. 그러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충성스러운 분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작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걸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머리 돌리고 딴짓할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사가 좀 작아도 잠재력이 좀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충성 다한다. 한계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한다. 주님의 칭찬이면 난 충분해. 이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성실성이에요. 은혜 없을 때도 계속하라 이거예요. 은혜 있을 때, 은혜 충만할 때 뛰는 건 뭐 땅끝까지 선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 없을 때 땅끝 아니라 집 앞에도 나가기 싫죠. 그게 우리가 고쳐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은혜 없을 때도 자리를 지켜라. 예수님이 그거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부어주신 게 있어요. 우리 부어주신 거. 그래서 한계 가운데서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중보 기도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발버둥 좋아하시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지체들을 격려하겠습니다. 한계 가운데 자기가 힘든 한계죠. 자기가 힘든 한계 가운데서도 전화하고 괜찮냐 물어보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함께 나누자고 그러고 그 한계 속에서의 발버둥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오히려 축복하시고 작은 거 받아주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부의 두 렙돈 정신 내가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까지 기다리고 풍족하고 완성된 모습으로만 주님께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칭찬이 과부에게 있는 것을 보고 두 렙돈을 낸 이 과부의 정신 이어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없을 때에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내가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격려와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주신 자리에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보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작은 발버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좀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또 감사함으로 나누는 그런 축제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모습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과부의 모습과 같이 은혜가 없을 때에도 꾸준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실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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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